에스겔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0장 48절부터 41장 26절 말씀까지입니다. 40장 48절 49절을 합독하고 에스겔서 40장 48절부터 41장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40장 4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이 문 이쪽도 3척이고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이 지금 회복된 종말론적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질 새 성전, 새 제사, 새 땅에 대한 일련의 어떤 종말론적 환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성취될지 사실은 저희들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부분을 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40장 5절부터 43장 27절까지가 선민의 회복을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종말론적 새 성전의 구조와 장식 그리고 번제단 등 각 부분별 어떤 측량 형식의 어떤 새 성전 식량이 그대로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 40장 5절부터 47절이 새 성전의 바깥들과 안뜰에 위치한 문들과 그 부속 건물의 식양 또 그 기구되던 내용이었고요. 오늘 보게 될 40장 48절부터 41장 26절까지는 성전 본체와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식양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다 크기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본체 식양은 대체적으로 솔로몬 성전의 식양하고 이제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솔로몬 성전에서는 일반 규빗이 사용된 반면에 새 성전에서는 거기에 약 7.6cm 정도가 긴 왕실 규빗이 사용되었다라는 차이점이 있는데 뭐 그거는 어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40장 48절부터 41장 4절입니다. 현관에서부터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성전 내부 식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 48절과 49절은 성전 본체 건물의 현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관의 좌우에는 두께가 5척이고 너비가 3척인 견문이 있다 그러고요. 현관은 너비가 20척이고 길이가 11척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관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개수를 알 수 없는 층계를 계단을 올라가야 했고요. 그리고 층계 위에 현관문의 벽 바깥쪽에는 좌우에는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두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솔로몬 성전에 있는 것처럼 보아스와 야긴 같은 두 녹기둥과 같은 느낌이 아닐까 봅니다. 뭐 딱 이름은 그렇지 않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 그 7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이에요. 야긴과 보아스인데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부분들에서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는데 아마 그 기둥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41장 1절 2절은요. 이 성소 본체의 성소문과 성소 내부 어떤 식양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문은 문의 벽은 좌우의 넓이가 각각 5척이고 두께가 각각 6척이고요. 문 통로의 넓이가 이제 10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길이는 40척입니다. 여러분 이 한 척 아시죠? 5.3cm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관의 넓이 그 넓이 현관의 넓이 그리고 현관의 넓이는요 동일하게 20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절 4절이 이 지성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문과 내용인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벽의 너비가 약 7척 정도가 되고요. 두께는 2척이 되고요. 그리고
문 통로는 6척이 되었고요. 지성소의 길이와 넓이가 각각 20척인 정방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성소의 2배가 성소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성소가 딱 좀 정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성전을 측량할 때 천사가 성소 내부를 측량하기 위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지성소를 측량할 때는 혼자 들어가요. 뭐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뭐 강림하셨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측량하는데 그것은 그 지성소를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겠죠. 1년에 한 번 대지성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측량했지 않았나 보고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의 지성소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이것이 활용될지가 저는 궁금해요. 그 당시에 그 배경을 보고 있지만은 새로운 어떤 성전의 역할이 되어질 거라고 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왕국에 대한 부분인지 저 천국에 대한 부분, 천국에 사실 성전이 없더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세워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궁금한 부분이 사실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볼 부분들이 41장 5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이해할 게 성전의 구조를 조금은 알면 그들이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전 본체 건물의 부속 시설들과 각 총 규모 그리고 본체 건물 내외의 널판 장식의 어떤 식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2절이 본체 건물 벽 3면에 골방들이 많이 있대요. 그리고 건물 후면에 독립 건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 본체, 성전 본체의 벽은요,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벽과 외벽 사이에 3층 구조로 골방들이 있는데, 층마다 10개씩 모두 3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벽의 두께는 맨 아래 부분의 경우 내벽이 6척, 외벽이 5척 정도에 달했고요. 골방은 너비가 4척 있다고 합니다. 4척. 이게, 그러니까 4척이면 요곳에 4배 곱하기 4배가, 그거 똑같이 하시면은 그런 정방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2층과 3층 골방의 경우는요, 내벽 바깥쪽과 외벽 안쪽을 깎아 턱을 만들고 그 위에 바닥을 받치는 들보를 얹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경우 골방들은 3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넓이가 한 척씩 이렇게 넓어졌는데 새 성전의 경우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49절에서 성전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성전 본체는 6척 높이의 지대 위에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대는 성전 본체 3면의 외벽으로부터 5척이 빈토로 남겨졌고요. 그 지대로부터 다시 20척의 공간이 이렇게 골방들로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어떤 그림인지 한번 좀 되어 있는 걸 한번 다음에 한번 이렇게 지도로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보이면 참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구나라고 될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썸네일의 앞에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전체적인 개갈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잘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골방은요, 이 성도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연합할 때 비로소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좀 설명하기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그래서 새 성전 총 규모를 말합니다. 새 성전 본체는요. 동서와 남북의 길이가 각각 100척인 정방향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100척. 53m, 53m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서의 길이는 서쪽 벽에서부터 성전 본체 건물의 현관을 포함한 길이고요. 남북의 길이가 남쪽 골방뜰에서부터 북쪽 골방뜰까지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전 앞에 있는 안뜰의 넓이도 100척이고 안뜰 앞에 있는 바깥뜰 넓이도 100척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랑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 회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당시인데 그 회랑도 이제 백척 이게 성전 뒤뜰에서 연결되어 있는 건물도 좌우의 회랑까지 합하여 백척이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0절 뒤에 보면요. 널판 장식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고요. 21절부터 26절에는 성전의 두 문과 지성소의 문, 성소문, 분향단과 현관의 디딤판, 어떤 벽면 구조의 장식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역시 그룹과 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룹과 종려나무는 각각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그게 이제 잠시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과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설명하면 어려우니까요.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이 안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처소가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세워질 그 나라에 새 성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상징적인 의미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이제 계속 정말 기도하면서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실 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고 영적으로 더 위의 수준들을 더 많이, 교회에서는 직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누려나가는 그런 은혜 사람으로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강의하는 또 이것을 말하는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고 이게 왜 필요한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우리가 이 식양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이것을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실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저희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부분들을 보며 인도받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